이제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9월 둘째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또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성찬을 통한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더욱 우리의 남은 생애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은 물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록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도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잃었던 생명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한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9월달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간에 또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도 많이 나고 환절기가 있는 이때에 저희가 또 건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강을 해줘서 주님 맡겨주신 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일 특별히 우리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또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시간에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살리신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로 살과 피를 아버지 흘리시고 살과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속한 저희들이라는 것을 늘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도로 또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용기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또 종교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또 세상에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아직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또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 기름 부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의 곁으로 멀어져 간 모든 우리 또 불쌍한 이 길 잃은 어린 양들을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데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또 하루속히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56면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9월 둘째 주, 특별히 이제 성찬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요. 또 함께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도 성찬의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세상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늘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 안에서 참된 건강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설교에 대해서 잠깐 또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었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시대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도라는 정체성과 그 직분의 귀함을 기억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늘 서두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역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특별한 은사와 때로는 계시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주어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것을 역시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주신 것도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깊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주어지고 은사와 능력이 주어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을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은혜였다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내용과 연결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주어진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역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심은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그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론에 있어서 늘 말씀드리죠. 이 칼비니즘, 예종론과 알미니아니즘, 자유의지론 이렇게 크게 두 의견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하나님의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모두가 칼빈주의, 예정론을 지지하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 어떤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던 그 연약한 노인에 불과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요.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역시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먼저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교회 역시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반면 교사로 삼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졌고 특별히 선택되어진 자임을 저들은 자랑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교만한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죠.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진정 바른 신앙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었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감격과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러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통해 구원함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참된 구원이 주어지게 됐고 또 사도로서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그 주어진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저는 간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참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정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을 조차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기꺼이 드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결정적인 그 주제는 사실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도 참 힘든 순간을 잘 감당하면서
아주 멋진 신앙 고백과 함께 이전보다 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역시 믿음의 본으로 저는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역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되니까 이제 추천을 받아서 권사 임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왠지 권사 임직은 받았는데 믿음이 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렇게 목사님 앞에 얘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참 흡족한 그런 마음으로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고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열심히 아주 정말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성경 말씀도 읽고 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그 말씀 묵상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한 해가 지나서 그 권사님은 다시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말씀도 읽고 묵상했는데 왠지 제 믿음이 별로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권사님을 역시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권사님, 제가 볼 때는 권사님 지금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권사님이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을 원하실 때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성숙은 어떠한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시간이 지남에 주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집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주어질 때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때로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 그 직분자로서 생활할 수 있음은 우리 어떤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생에 늘 예배, 기도에 힘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주어지는 은혜를 인해서 더욱 성숙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이 로마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에베소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 원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원어를 통해서 그것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그 시제를 통해서 그 뜻이 또 달라지고 또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보게 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과거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믿음을 조차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고 그저 죄가 사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의롭다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과거적인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현재 시제로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것에 대해 성경은 또한 권면하게 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out your own salvation 현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You may grow up in your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인한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미래적인 또 표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But he that shall endure unto the end, the same shall be saved. shall be saved.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영어 성경을 보면 And will bring me safely to his heavenly kingdom. Will bring me safely. will이라는 그 미래형을 사용하면서 앞으로 구원에 임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구원에 대한 시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단순히 과거에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그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세상과 구별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이 현재 진영행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천국,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그러한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구원의 여정 속에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또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앞서 어디서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천국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기로에 있어서 모든 자녀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지난 모든 날들을 되새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거듭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이 은혜였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도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지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르심을 인해서 그리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내게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거듭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고 간증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여러 모양으로 때를 따라 그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역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허물막 연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일찍이 당신의 특별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부르신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떠한 도전과 그 역경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구원을 이루기에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러한 은혜가 늘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장성하게 하소서. 몇 가지 교회 소식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늘 말씀드리죠. 말씀과 성경과 성경 읽기와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역시 9월 생일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이종문 집사님, 정경수 전사님, 박경남 권사님, 그리고 이명빈 장로님 이번 9월 생일을 맞으셨는데 주님 또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는 추석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큰 명절이었는데 사실 또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추석의 명절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 한국이 또 많은 어려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뭐 태풍이 2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요. 아직도 코로나의 그 여파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분쟁을 통해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조국이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전과 같은 그런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지사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다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스크를 또 이렇게 여러 곳곳에 나아가실 때는 아직까지는 좀 착용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차 백신이 또 이제 곧 나온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백신이 어떤 문제가 없으시면 꼭 맞으셔서 이번에 이제 아마 5차 백신이 좀 강력한 그런 백신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다들 이제 CDC 관계자들이 이야기로는 이제 감기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를 맞는 그런 엔데믹으로 전환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가을 어떤 변종이 일어날지 우리가 또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아침 저녁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또 감기 환절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 안에서 또 온전한 또 회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248장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연로하신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남은 생에 붙잡아 주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물질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 곳 조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